할렐루야.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편지 쓰면 6월달은 꼭 실록의 계절이라는 말로 편지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느끼기 전에 먼저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더워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요, 열정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됐든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요, 환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나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무겁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문제만큼이나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7절 말씀 보면 기도의 내용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8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훈계하신다, 특별히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해 가심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여기서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느냐?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가 쇠하였다, 뼈가 부스러질 만큼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냥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내 진액이 마르는 것, 즉 피가 다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숨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모든 것이 힘들 때, 우리 같으면 다양한 의심도 갈등도 생겨야 할 그때에 다윗은 한 가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 특별히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신앙에도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큰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명 탕자가 세상적 말로 잘 나갈 때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나갈 때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잖아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그런데 정말 어려우니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집, 건물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살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탕자는 비로소 힘들 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탕자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하나님을 그땐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틀렸다 이젠 끝이다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허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해서도 아니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꼭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위해선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해서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애굽의 바로 마음이 강팍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거보다 덜 강팍하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그들의 죄악상이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노아 홍수로 심판하던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죄송하지만 노아 홍수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바로의 마음보다 우리는 더 강팍하고 타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길 원하고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배에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투적으로 그냥 하는 말, 그렇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죽도록 주를 위해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엔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들은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집니다. 나중에 그들을 또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을 때의 모습은 자기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남은 삶을 쓰임받게 되고요, 순교의 길까지도 십자가 지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예수를 만나지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예수님만 위해서, 십자가만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나머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이 아니면 막으세요. 환상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위해 목숨 걸고 내 일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향해 나올 때에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옛말인데 개꼬리 3년 묶여도 속꼬리 안 된다고. 얼마나 안 바뀌면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 내가 바뀌고 변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을 때, 특별히 7 집사를 뽑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내 삶을 내가 여전히 인도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터키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그 길을 쭉 따라서 성지 순례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인데 그 튀르키예에 가장 오래된 시장이 있어요. 전 사실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이 크다고 해도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저 어제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녁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명동 성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가 명동이라는 것을. 아직 명동을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내려서 차를 세우고 땅이라도 한번 밟아볼까? 그래야 명동 갔다 왔다는 말을 하지. 차로 지나가면 명동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토요일 저녁에 밥 막혀서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 비교해 볼 수는 없는데 그 터키에 있는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 상점만 6,000개랍니다. 전 남대문 시장에 상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나오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나오는 길을 못 찾겠어요. 말이라도 통해야 물어라도 보지. 그쵸? 아니 튀르키예어를 한마디라도 아냐고요.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있었으면, 안내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안내자는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 이 많은 어려운 불경기는 언제 해결될지,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면서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요,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셔서 오늘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 나가고 헤쳐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